저는 레위기 16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속죄일 그 첫 번째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다 중요합니다. 또 레위기의 모든 말씀들도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레위기 16장은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규례가 나오지요. 5가지 제사가 나오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역할들이 어떤 것인지를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1장부터 7장, 8장부터 10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은 레위기 16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 16장은 이스라엘 정결 신학의 정수이자 절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도 16장의 내용입니다. 바로 속죄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속죄론의 내용이 1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기독교 정수인 속죄론에 관한 논쟁이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말씀의 중요성이 더욱더 증대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본장 이 16장의 그 주제는 속죄론입니다. 속죄론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드려야 합니다만 오늘은 16장의 표면적인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 속죄론에 관계된 부분들을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보았던 내용들 기억하시죠?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5가지 제사가 언급되고 있고 8장, 9장, 10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나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한 것들과 부정한 것들을 구분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6장에 들어왔습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보면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들의 구분을 지어주면서 우리에게 정결할 것을, 부정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항상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게 부지중에 부정해질 수 있는 것들과 접촉할 수 있습니다.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해도 그것은 완벽하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부정이 반드시 도덕적으로 허물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정에 제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정해지면은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해지면은 성소가 오염된다는 것이죠. 성소에 들어갈 조건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성소가 부정해지고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 16장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6장의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만을 위해서 성소가 부정해지고 정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성소 안에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 있다고 보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레위기 16장을 속죄론의 개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정화의 개념에서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결의 개념에서만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장에 나타난 속죄일의 속죄 제사는 성소를 깨끗하게 하는데 필요한 제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정화의 개념으로만 보는 것이 그분들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16장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16장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백성들의 속죄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이 날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 그 속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제거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일의 목적은 백성들의 죄를 속해주는 데 그 주된 목적이 있고 부차적으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 오늘 레위기 16장을 통해서 속죄일의 제사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성소를 더럽히게 하였을 때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온 불결함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16장 16절을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이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다.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화의 개념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러한 구절들을 통해서 이 속죄일의 속죄 제사는 정화의 목적을 맞추고 있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장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회해주고 성소의 정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임하시게끔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일은 어떤 날일까? 속죄일은 어떤 날일까? 16장 안에는 속죄일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는 성경은 레위기 23장, 25장, 민수기 29장에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6장의 내용은 속죄일에 일어나는 제사의 순서가 아주 소상하게 기록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을 속죄일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맨 먼저 번역한 사람이 이클리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자는 이날을 정화일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부분이 속죄일은 논쟁의 핵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잘 모르시겠지만은 레위기 16장이 속죄론이 아니고 정화의 개념으로 머물러 버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위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을 기반으로 해서 그 속죄론의 개념이 서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은 구약 제사에서 가장 엄숙한 날입니다. 16장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들이 준비한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죽었습니다. 엄숙한 날입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제사장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속죄일 제사 규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은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던 지성소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 가장 거룩한 공간에 가장 거룩한 시간에 가장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 제사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고 백성들의 죄가 진영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엄숙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엄숙하게 드려지는 그 증거들이 그 다음 구절에 흘러서 나오고 있는데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사장의 복장에 관계된 말씀이 나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쓰고 이것은 거룩한 옷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본래 입는 옷은 출애굽기 2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치장된 옷을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속죄일은 다릅니다. 간소해야 됩니다. 화려해서는 안 됩니다. 정교해서도 안 됩니다. 이 세마포가 순결함을 뜻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로 만든 속옷, 속바지, 띠, 관을 쓰고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죄일의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죠.
평소에는 하나님을 대변하기 때문에 왕 같은 복장으로 돌아다닙니다. 그 복장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속죄일에는 종처럼 보여야 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속죄일은 그 하나님 앞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존귀함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화려함을 뒤로 물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단순히 종으로 서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장을 갖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 속죄 제사가 끝나면 바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이 복장을 갖추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런 복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의복은 자신과 백성들의 속죄를 구하는 제사장의 비천한 상태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을 벗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서 있는 모든 왕들이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며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신이 종임을 그의 옷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의복은 지성소에 들어갈 때 갖는 회개의 마음을 반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복은 그가 속죄일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갔음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속죄일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 들어가므로 그 정황에 맞는 특별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변할 때는 화려한 의복을 입었지만은 백성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어떤 권위도 그 앞에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는 그가 가진 모든 명예와 권위가 박탈당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소에는 언제나 들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하반절,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3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그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조건들을 갖춰야 됩니다.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첫 번째,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아야 하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여서 11절,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죄를 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쑥 들어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것이지요.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갈 준비 과정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곳에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의 속죄소 밑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10월달 달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띄울까 고민도 했었습니다만은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요구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안 띄웁니다. 집에 가서 꼭 10월달 달력을 보십시오. 지난번에 6월달 달력 보셨습니까? 그림? 대제사장이 신발 안 신는 거 보셨습니까? 10월달 달력 꼭 보십시오. 속죄소가 나옵니다. 법궤 위에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 속죄소의 크기는 길이가 112cm, 넓이가 66cm입니다. 그 위에 천사가 두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맞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법궤를 덮는 뚜껑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머무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같은 항아리,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위에 속죄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고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갈 때 옷을 바꾸어 입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가 옷을 바꾸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려야 되고, 두 번째가 복장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 세 번째가 4절 하반절에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몸을 씻어야 됩니다.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여러 번 몸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12절 말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윗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그 첫 번째입니다. 복장을 갖추고 몸을 씻고 그 다음에 향로를 준비하여 향연이 나게끔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속죄소를 마주 보아 설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 향로에서 나오는 향연이 속죄소를 가립니다. 속죄소와 대제사장 사이에 그 향연이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대제사장도 속죄소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못 보게 하는 것입니다. 가림막을, 차단막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쑥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숨을 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소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 홀로 그 앞에 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죄를 그 앞에서 속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은 예배에,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속죄론에 관계된 부분들은 오늘까지 다루면 내용 시간이 너무 짧아서 되지 않아서 넘어가고 하나님과 예배에 대한 모습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레위기 16장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에 예배라는 단어와 성공이라는 단어를 연결한 것을 듣게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레위기를 비롯하여 성경 어느 곳에도 예배에 성공하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학 어느 책에서도 그러한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여기에 성공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뉘앙스, 그것은 왜 그런 용어를 쓰는지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여러 젊은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향해서 성전이라는 용어를 쓰면 그건 이단이다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배당은 성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지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성공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반드시 절차와 규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습니다. 나오라 해야지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정해진 날짜, 정해진 사람만이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상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성전 휘장의 두께를 알고 계시죠? 이만큼 두껍습니다. 황소 2마리 옆에서 찢어야지 찢을 수 있을 만큼의 아주 두꺼운 휘장입니다. 그게 찢어졌습니다. 이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자리를 누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너무 쉽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공짜의 개념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값비싼 은혜입니다.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지불할 수가 없을 뿐입니다. 지불할래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지불한다고 해도 그 값이 매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그 대가로 죽은 것이지요. 공짜가 아닙니다. 근데 공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목숨을 건 일입니다. 두려워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으면 예배드리고 드리고 싶지 않으면 드리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출석의 의미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오늘 사라졌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이 어떤 준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러한 행위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속죄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고 씻고 의복을 가꾸고 갖추고 향로에 향년을 피워서 들어가게끔 요청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정신, 그 태도, 그 자세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드림의 가장 큰 문제는 익숙함입니다. 그 익숙함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사라지게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결코 거룩하지 않는 인간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전전에 서는 일이 예배입니다. 인간의 화려함, 세상의 화려함을 벗어버리고 종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지만이 레위기 16장의 속죄론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공짜인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988년도에 제 친구네 교회 가가지고 수련회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신사역 근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끝나고 난 뒤에 마지막 날 그냥 옷이 물에 젖었다고 다 버린 거예요. 바지 하나가 그 당시 88년도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 버리고 간답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이것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익숙해진 겁니다. 먹는 것에 익숙해지고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누리는 것에 익숙해지면 그것의 귀한 것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밥알 한 톨 함부로 흘리지 못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먹는 것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새 우리의 예배가 익숙함에 의해서 하나님에 대한 존귀함이 사라졌습니다. 경외심이 사라졌습니다. 계모임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점점점 잃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학원 가야 된다고 애를 끄집어냅니다. 학원보다 못하게 된 것이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코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절대적으로 거룩한 전전에 서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라바톤의 예배, 거룩한 시간 낭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시간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속죄일의 제사를 통하여 인간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정으로 인한 성소의 부정이 정결하게 되는 날이고 회복의 날입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짐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예배는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소원의 내용이 전달되는 시간도,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죄 용서함과 은혜 베푸심에 대한 경배와 찬양만이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입니다. 그 이상의 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예배만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을 보십시오. 오늘 천국에서 있을 그 영원한 삶의 예배를 위해서 오늘 지상에서 우리가 이것을 연습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레위기 16장에 나타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소에 갇혀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의 임재를 장소적 공간 속에 계시는 이미지로 축소시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우주라는 공간이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지성소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아도 죽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학으로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개념으로 하나님은 담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았다는 얘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겁니다. 신성 모독입니다. 어떻게 창조주를 피조물에 담아냅니까? 어떻게 피조물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창조주가 담깁니까? 그러면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크게 되시는데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은 우주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잣대로 끊고 자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수없는 신학자들이 오늘 이 레위기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지만 아직도 부분적으로 밖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보여주신 것 밖에, 보여주신 그 테두리 속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성경에 난제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품을 수 없는 분이죠. 그 분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순이죠. 어떻게 압니까? 성경에 보여주신 그 맥락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보여준 그 맥락에서도 하나님을 다 찾아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예배드린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가 누구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함부로 다가설 수 없습니다. 아무나 쓸 수 없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냥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뜰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밀리고 있죠. 그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죠. 잃어버리고 상실하면은 다시 그 값어치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대제사장이 목숨을 걸고 제사를 드리고 씻고 옷을 바꾸어 입고 향년을 가지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렇게 서지 않으면 죽는 그 자리, 목숨을 걸고 서야 될 그 자리,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먼저 품으셔야지만이 레위기 16장의 말씀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우리 오늘도 우리 바이올린 선생님이 튜닝을 했죠. 오케스트라가 본격적인 연주를 하기 전에 다 튜닝합니다. 다 한 음에 맞추죠. 그리고 비로소 지휘자가 나오면은 본격적인 연주를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에 나오기 전에 정돈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오셨더라도 여기 앉으셔서 왜 우리가 30분 전에 찬양을 드리고 왜 시간을 두고 기도하고 준비하는가? 다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준비 과정입니다. 인사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떠들다가 그냥 고함 지르다가 뭐 하다가 그렇게 설 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서야 되는 것이죠.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예배의 시간, 오늘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시간입니다. 대제사장이 작년에 한 번 들어갔다고 올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아무렇게나 들어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절차를 따라서 들어가야지만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죽으면 그 다음 차순에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시간 귀하게 여기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그 마음 자세, 그 태도, 그 정신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